너무 반갑습니다. 내 말이 잘 들립니까? 아, 너무 반갑고요. 어느덧 2022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먼저 2021년도 미주 어린이 선교국 사역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좀 화면을 켜주시고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메시지 전할 때는 너무 있죠. 긴장된 마음으로 막 이래서 좀 있죠. 딱딱한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정말로 재미있게 그렇게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모든 상담사들이 올 한 해에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 응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영성 상담사 전도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강사로 은혜를 끼쳐주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선교국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영성 상담사 전도학교를 진행하는 우리 배현주 장로님 숨은 헌신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성 상담사들의 영적 치유의 힘을 가지고 또 새 출발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적 치유의 힘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오늘 제목이죠. 또 영적 치유함으로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겪은 이런 재앙시대, 여러분 이 재앙시대잖아요. 처음 우리는 이렇게 이 재앙시대를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시대마다 재앙시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께서 옛날에는 돌림병이 있었는데 호열자라는 병이 있었단다. 그 호열자에 걸리기만 하면 다 죽었다.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그 집을 지나갈 때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다 있지 금주를 쳤단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새끼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금주를 만들어 갖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그런 금주를 쳐놓고 그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는 죽으면 그대로 있죠. 다 매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호열자 걸린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시면 뭘 하느냐 하면요. 다 불태워 화장을 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쓰던 물건들은 다 있죠. 불태워서 없애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시대마다 이런 재앙이 있었구나. 그때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대는 무슨 지금 코로나19 그죠?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죽음으로 희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이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같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면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람 만나러 갈 때 좋은 옷도 한번 입어보고 그런데 요즘에 집에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강단했을 때만 그렇지 사람 만나는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갈 때는 그 입을 다 막고 가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다 마스크 해갖고 아무데나 가고 그러는 좀 편안함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화장품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자들이 다 화장하고 다니는데 화장하면 마스크 하고 나면 다 묻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기에 줌에 들어온다고 화장을 조금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가 있을 줄도 몰랐는데 이런 시대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고의 기회로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려요. 우리 어린이 선교국에는 최고의 기회가 바로 이 팬데믹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지만은 또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큰 일을 미주 전역에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영성 상담사 일기가 시작됐어요. 시작됐는데 그때 170여 명이 수료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사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너무나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170명을 통하여서도 했지만은 또 우리 그 지역 총무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딱 골라서 뽑아서 세우신 것을 생각할 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총무들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들이 그냥 나 총무요 이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1년에 한 번씩 받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지난 해에 우리 결산을 하고 어떻게 했는가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새해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짜고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이 일이 우리가 모여서 그거 하는갑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1년을 딱 살아갈 때에 그대로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요. 또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있죠. 어린이 달란트 아이들이 달란트를 개발해라 이러는데 뭐 아이들 달란트 개발해 갖고 누가 봐주는 데도 없고 그죠? 내가 달란트가 얼마만큼 인정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 이 달란트 공모전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내가 가진 달란트를 표출하고 또 이제 인정받고 그러는 기회가 됐어요. 1, 2회를 하면서 너무 아이들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머니들, 어머니들이 애들 키운다고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봐가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자기가 가진 전문성을 전부 다 한번 내놓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들, 엄마들 공모전을 했는데 그때 숨은 재능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너무나 보람스러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우리 상담사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미주 전역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이런 주정부 인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재훈련을 받게 되고 이 재훈련을 통하여서 이제는 미국 어디에서나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170명 있는 분들은 다 재훈련을 받아서 이 귀중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우리가 상담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해답을 주면서 또 제자를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이걸 해갖고 그냥 그 시스템이 얼마나 하나님께 정확하게 하시는지 이제는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이제는 전국에서 있죠. 웹사이트만 틀면 우리 상담사들이 지역마다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웹사이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일반 상담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밋스쿨도 있죠. 빠졌었는데 14군데 서밋스쿨이 세워졌는데 그 서밋스쿨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시대 살리는 렘넌트들은 어려서부터 이 모이는 공간, 복음에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서밋스쿨들이 미주에 14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서밋스쿨 담당하는 전도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점검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구나 하는 것도 보게 되고, 이 서밋스쿨을 통하여서 반드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그런 렘넌트 서밋들이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있죠, 다민족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볼 때 감사하죠. 많은 있죠, 다민족들 한만이 이제 세워지고 있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탄자니아가 이제 세워졌죠. 그 아치 사무엘이라는 사역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보석 같은 사람을 한 사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 하면서 또 있죠, 너무나 이 사명이 있어갖고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40~50명씩 전부 다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직 이 사역밖에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아치 사무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국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하던 중에 그 안류의 제자반에 제가 어저께 이야기하고 우리 정소원 전도사님이 이야기해가지고 다 제자반에 우리 선교국에서 등록금을 일부 대고 그렇게 있죠. 신청하기로 하고 지금 신청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탄자니아에서 우리 정소원 전도사님이 한 달에 2번씩이죠. 그 다락방을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 시간 나면 그 다락방에 한 번씩 참석해보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저도 거기에서도 감동도 받았습니다. 5천 종족 가운데 이 한 지역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카렌이라든지 뭐 여러 죄송합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있죠.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국에서도 어린이 선교국에서도 해외 선교를 위해서 시스템을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시스템을 짜고 거기에서 선교 담당 총무를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이제 선교하여서 또 어린이 사역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되겠다. 지금 있죠. 한 곳에서라도 이렇게 확실한 사역에 길이 열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자녀들이 나 선교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할까 막 일하지 말고 선교지가 있고 또 있죠,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그 탄자니아를 보여주면 반드시 있죠, 이곳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마음을 담고 일부를 가지고 선교할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르는 곳에 어느 곳에 있죠, 아무 나라나 그거 선교원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면서 저 나라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일불이라도 선교원금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있죠. 너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하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라든지 또 있죠, 여러분 개인이라든지
확실한 이제 부대 선교를 위해서 이제 동참해 주시면 우리들이 이제 어린이 선교국에서 어린이 사역에 합당하게 아마 쓰일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미국에 와서 아무리 어린이 사역 잘하려고 해도 사방팔방으로 막 뛰어다니고 비행기를 얼마나 타고 다니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우리 팬데믹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어린이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워진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국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영적 치유의 힘을 가지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성 상담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또 상담으로 영적 진단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이 우리 영성 상담사가 할 일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영성 상담을 통하여 이제 영적 치유와 또 복음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시대 재앙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과 가정과 사회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늘 말씀하시지만은 유 목사님께서 일본에 정신병자가 많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창기에 한국에 있을 때 일본을 가봤습니다. 처음으로 갔어요. 그때 일본은 잘 사는 나라라 해서 정말로 잘 살고 멋있고 막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일본에 팀 사역을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팀 사역하는 사람과 현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면서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일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제가 간 그곳만 그런지 몰라도 가니까 한 우리나라의 60년, 70년대쯤 그런 우리나라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돌담이 있는 집에 조그만한 집에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 왜 돌담 밑에 막 채송화 심어놓고 그랬던 그런 분위기의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팀 사역을 하니까 그 집에 이제 들어가 보면요. 다 누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일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고 정신병자가 있고 그거 맞아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니까 왜 그래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아요. 일본에 홈리스들이 너무 많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잘 사는데 개인은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나 아프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게 너무나 있죠. 집도 가보니까 너무나 작은 집에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팀 사역 간 그 집도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일본에 살기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대. 그래서 나는 어느 전도사님 집에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너무 집이 작으니까 아이들도 많고 근데 이제 저는 그 거실에서 그냥 식탁도 있고 이런 거실 밑에서 그냥 자게 됐어요. 근데 잘 때마다 잠들라 하면 또 누가 들어와갖고 일어나야 되고 잠들라 하면 들어와갖고 일어나야 돼. 그게 아르바이트하고 남편도 아르바이트하고 늦게 들어오고 고등학교 다니는 딸도 아르바이트하고 늦게 들어오고 이런 실정에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행복이 없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게 바로 그 현장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적 거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되면 이런 삶을 살아가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간 속에.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는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산태들이 명상운동으로 강대국을 정복했어요. 그래 지금도 이 명상을 통하여서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하나님 말고 돈, 성공을 넣어줍니다. 그래 사람들은 크기로 모여들어요. 성공과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단태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들을 사로잡아서 청소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뭘 갖다 넣느냐? 대체 종교를 갖다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사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사탄의 문화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3단체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몰랐다면 어떻게 이 3단체가 무엇을 하는가를 모릅니다. 이 세상에 교회 다니도 복음 모르는 사람은 3단체를 추종하고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돈과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알았다는 이 자체가 너무 귀중한 거 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귀중한 시대에 숨은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바로 복음 가진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단체들이 움직이는 이 시대가 흑암시대입니다. 흑암시대는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이후 사탄이 사람과 시대를 장악하여 재앙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도 이런 재앙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부모를 세우시고 나시린이 키우시고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시대를 살렸던 것이 구약시대 역사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세워진 그 나시린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세워서 이제 시대를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에 말씀이 나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있죠. 내가 가야 할 현장을 잘 모르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면 계속 말씀만 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현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유 목사님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강단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서 지금 어린이 사역하라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참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복받았다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대 살릴 렘넌트를 키우라고 다시 말해서 어린이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렘넌트 키우라고. 2번째는 렘넌트 키우는 가정을 치유하고 영적 상담사로 영적 의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은 어린이가 딱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종합사역이에요. 어린이 사역은 집안에 다 있죠. 종합사역이면 나아가선 사회와 민족과 세계의 종합사역이 어린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기초를 가정에서 든든히 세워줬을 때 이제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오늘 치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영적 치유 첫 번째가 우리 영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영적으로는 두 개뿐입니다. 영혼이 고장나면 무엇으로 고쳐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고장나면 어떻게 고쳐야 됩니다? 그 힘을 오늘 영성 상담사들이 올해 가지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힘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고쳐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틀란타에 있는데 연결된 사람이 정말로 악령에 잡힌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특징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여자 목사만 있는 교회만 다닙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들이 이 사람이 여자 목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 목사의 단점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리고 이 조사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신학을 나왔느냐 그거를 조사를 내가 전화를 들어가지고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흉도 보고. 그래서 악령에 잡힌 여자입니다. 내 생각에 이 사람이 또 나의 또 나쁜 점, 단점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막 이간질해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안 만나야 되겠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있죠. 복음을 말하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너무나 힘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죠. 그래서 이제 카톡방에서 내가 그래서 이제 전화도 하지 말고 카톡도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아틀란타에서 지산옥 목사만 좋은 사람이래요. 왜 좋으냐? 너무 웃기죠. 자기가 여자 목사님들 다 만나자면 밥값을 한 번도 목사가 내는 법을 몰랐대요. 근데 저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절대 밥값 내게 안 합니다. 제가요. 제가 몇 번을 느꼈거든요. 밥 사주고 욕 듣습니다. 그 사람이 밥값 낸 거 다 사람 말이에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딱 만나자 그러면 먼저 밥값을 제가 냅니다. 근데 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산옥 목사라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인데 그 인기 얻으려면 밥만 한 끼 딱 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 만나는 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시간표도 안 된 거 그걸 싫었어요. 그래서 카톡방에 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냥 다 안 받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웠습니다. 참 양심으로서는 영성 상담회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내가 저 사람을 저래 살리지 못하가 마음의 부담은 굉장히 있었지만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카톡방에 카톡이 왔는데 아주 있죠. 말을 잘하면서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노아 할매라면서 이름을 바꿔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노아 할매니까 보니까 또 말도 잘해놔서 그래서 몇 번이죠. 카톡을 같이 했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여자였어요. 몇 번 이제 대화를 해보고 이 사람을 또 왜 붙여주셨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신학을 갔대요. 그 영적 문제 있는 여자가. 내가 조금 있으면 나도 목사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시 만나라는 거다. 내가 생각하고 이제 이 팬데믹 끝나면 만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진실로 좀 이야기하고 영적 문제가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영이 고장나면요.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그랬죠. 창세기 3장에
그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어느 날 베드로를 만났는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잘한 것도 아니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 있죠. 일어나 걸어라 그 한마디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우리 영성 상담사가 기적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옛날에 베드로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지금 영성 상담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한마디, 우리가 이 한마디면 됩니다. 복음은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단순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이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육신의 질병에 대하여 절대 답을 줘야 돼요. 답을 줘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 절대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만 나타내는 단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절대자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을 믿어야 돼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고치겠다는 거죠. 육신의 질병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의사의 자격증도 없는 우리에게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 먹고 병원 가면 낫는 병은 절대자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사나 약사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영성 상담사들은 영적으로 고장난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여 정말로 불치의 병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불치의 병은 병원 가도 나을 수 없고 약 먹어도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저는 사역하는 중에 간암, 또 골수암, 간질병 2명이 불치의 병이 낫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성격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막 엄청 하는 그래서 낫게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갈 때, 사회 갈 때, 이 사람 꼭 병 나아야지는 동기를 일단 버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동기를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병 낫게 해야지 하는 그런 동기 버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환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을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능력자에는 말씀 공부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어떤 치유사역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댔어요. 환자와 내가 만났을 때, 상담자와 내가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질병이 있으면 이 병을 이 말씀 듣다가 낫겠다는 확신이 옵니까? 믿어집니까? 그래 물어본대요. 그럼 이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병을 고칠 수 있대요. 근데 되겠습니까? 내가 많이 믿어봤는데도 잘 안 되던데 그래 한 믿어볼게요. 이라는 사람은 그 첫 마디부터 있죠. 병 고칠 그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있죠. 지금 상담하는 자의 영적 문제 있는 그 사람의 자신의 마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질병 환자를 아마 그 아버지가 데려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죠. 그러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래서 데려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병이 고쳐지겠느냐 묻잖아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주려고 그렇게 아버지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우리는 이거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이 있고 내가 메시지가 있어갖고 똑똑하고 내가 못하는 게 없고 뭐 이런 거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영성 상담사는. 예. 간질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아이에서 즉각 나옵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현장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 여러분들 마음을 잘 모르지만 아이고 그게 그렇게 잘 되겠나 이때까지 해봐도 나는 한 사람도 간질이 고친 적도 없고 암을 고친 적도 없는데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뽑혔다니까요. 이 일을 하라고 영성 상담사로. 이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지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나를 그 일에 사용하라고 영성 상담사로 불렀구나. 그래서 우리 영성 상담사도 다 우리 다 마음이 있죠.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지 하는 마음이 다 있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뭔가 모르지만은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한 사람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오늘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고 가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집에 가서 묻잖아요. 예수님 어째서 능히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와 다른 것 외에는 종류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다른 유가 없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그랬죠. 다른 유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어요. 고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고쳐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영성 상담사들이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고쳐진다고 무겁게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나를 사용하시는 날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마음과 생각의 병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무엇이고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죠? 마음은 생각은 머리로 하는 것이고 마음은 가슴에 와닿는 것이죠.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담은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마음과 생각이 고장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도님 중에. 그리고 또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죠? 다락방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복음 잘 안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과 생각이 고장난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상담사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락방을 오래 했던 사람도 마음과 생각이 왜 치유되지 못했습니까? 복음은요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쓰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이제 복음에 중독증 걸린 사람 막 적고 쓰고 뭐 읽고 뭐 난리 납니다. 듣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은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 치유되지 않느냐면요 복음은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속에 내가 들어있던 걸 끄집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지는 많이 듣고 듣기도 많이 하고 현장도 갑니다. 과거의 차질이 안 바뀌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마음과 생각이 과거에 잡혀있던 것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또 복음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또 복음 집어넣고 또 복음 집어넣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느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는 완전히 과거의 체질 그대로 있으면서 복음만 가지고 덮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이 있는데 밑에 있어 썩었습니다. 썩은 거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가 깨끗이 닦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있던 영적 문제를 그냥 차곡차곡 쌓아두고 그 위에다가 복음을 갖다가 가득가득 채워놓으면 그 사람은 영적 문제 해결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많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음, 끄집어내는 복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넣는 복음도 중요하지만은 끄집어내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소독하고 또 있죠. 다 있죠. 깨끗이 정리해서 이 복음을 담아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장난 마음과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성 상담사들은 앞으로 상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새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영적 치유, 육신 치유, 마음과 생각 치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금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고 또 영적 치유와 육신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능력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약속한 말씀 마음에 담고 현장에 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도 수고하셨는데 이제 새 출발도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 어린이 선교국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린이 영성 상담사 전도학교를 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지역 총무들이 하나가 되어서 또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2021년에는 더욱 하나님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현장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영성 상담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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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평상시 자주 하시는 말씀이 골라서 뽑아서 세워주셨다는 말씀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골라서 뽑으셨는데 오늘 2022년 전도학교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넣는 복음이 물론 중요하지만 끄집어내는 복음 중요하다고 상담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상담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내 개인에게 24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적용을 할까 하는 숙제를 안고 행복한 밤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밤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께서도 귀한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중요한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 정서원 전도사님께서
상담사 재훈련에 대한 자세한 광고를 이 시간 빌어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지선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미주 어린이 영성 상담사 재훈련이 있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대와 세계 살릴 플랫폼이고 파수꾼이 되고 망대, 안테나로 우리를 부르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언약 대열에 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뽑아서 골라주신 우리들이 영성 상담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1차, 2차 상담사 훈련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제 상담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우리 지금 현재 어린이 선교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미주 전역에 있는 그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또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이때 지금 준비하라고 이런 시간표를 정확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 2차 영성 3당사 훈련 받으신 분에 한해서 기간은 1월 5일부터 지금 2월 1일. 2월 5일입니다. 네, 2월 5일부터 야, 2월. 네, 2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2시간씩 훈련이 됩니다. 쉬는 시간 없이 연강으로 하게 되면 1시간 반, 40분 정도 그 훈련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총 정서은 전도사님, 2월 1일이 화요일인데요. 5일은 토요일이에요. 신청 기간이 죄송합니다. 신청 기간이 1월 5일 수요일부터 네. 1월 30일입니다. 네. 네, 신청 네. 기간이 1월 5일부터 네, 1월 한 달이고 그리고 신청서 배부는 구글 폼으로 카톡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벌써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강의 날짜는 2월 1일 네, 화요일부터 3월 1일 화요일까지 매주 화요일 서부 LA 지역은 저녁 6시부터 시작하고 중부는 8시부터 시작되고 동부는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강의가 되고요. 방법은 온라인으로 줌으로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훈련비는 총 150불입니다. 150불인데 훈련비가 100불이고 수료증하고 명함을 제작하는 비용이 50불 듭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150불 냈었고요. 그 제작비로 50불이 들어갔었는데 그 수료증하고 명찰이 있었는데요. 요번엔 다른 미주 미 연방 정부 승인 받은 것으로 다시 그게 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도 또 학교나 이런 현장에 갔을 때 또 상담을 했을 때 어디서 나왔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미 연방 정부에서 승인 받은 이 훈련을 다 이수한 사람들은 할 수 있게끔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1, 2차 훈련 받으신 분은 꼭 재훈련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런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훈련비가 면제가 됩니다. 100불 면제가 되고 그리고 수료증하고 명함 제작비 50불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벤모 지성 목사님 그 어린이 선교국 그 벤모 주소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각 지역의 총무님들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함이 아니고 명찰. 네, 명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총무님들 통해서 혹시 벤모를 사용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몇 분께서 질문하시기를 1차와 2차 훈련을 모두 맞춰야 하느냐라고 오해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1차 훈련 맡으신 분들 혹은 2차 훈련을 마치신 분들 한해서 다 자격이 있으니까 꼭 재훈련을 받으셔서 들어가지 못했던 억울했던 현장 분명히 계실 건데 개인적으로 당당히 들어가서 전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성 상담사 전도학교 물론 1월 달이 되면 바쁘셔서 그런 면도 없잖아 있으신데 이 전도학교 훈련 지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적인 이유들이 많이 생긴다면 석고나 순응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응답의 자리로 매주 목요일 날 계속 인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전도학교는 휴스턴 안디옥교회 이응남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받도록 하고요. 오늘 지사람 목사님의 축도로 영성 상담자 전도학교를 모두 마친 후에 나가지 마시고 저기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우리 아치 사무엘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육성으로 얼굴 보시면서 인사도 나누시고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 켜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영적 치유의 힘을 가지고 2022년을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영성 상담사들의 가정과 또 그 생업 현장에 또 섬기는 교회 위에 또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현장에 또 그 선문성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치 사모요. 아치 사무엘. 하이 아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거기는 밤일 텐데. 거기 몇 시예요? 밤이에요? 6시 지금 새벽. 새벽. 아이고. 새벽 6시. 새벽 기도. 아치 사무엘 축하합니다. 저 네. RU에 이제 등록돼서 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 잘 있습니까? 잘 있습니다. 잘 네. 있어요. 아, 네. 너무 있죠. 수고 많으십니다. 네, 할 감사합니다, 말 목사님. 있으면 좀 하세요. 없습니다. 할 말 없어. 물어보세요. 다른 분들. 좀 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좀 물어보세요. 없어요. 기도 제목 있습니까? 기도 제목. 우리 베아 탄자니아 복음운동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거 렘넌트 세우고 이거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멘. 네. 오케이. 바이.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 지역 이름이 뭐예요? 지역이? 음베아. 음베야. 음배야. umbe야. 음배. umbe야. 탄자니아어는 음베야. 음베야. 음배야. umbe야. 음베야. 한국어로 음베야. umbe야. 음베야. 예. 아유, 참 귀하다 귀해. 다들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정자 네, 목사님도 오셨고, 예, 음. 선미경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장병창 목사님,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시 목사님 새해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해피 뉴 처음 만나네 우리 다. 오늘 만나는데. 네. 감사하고 서정자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탄자니아의 음베아 목사님이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전도사님이세요? 평신도. 네. 근데 이번에 공부할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거죠? 네. 오케이. 예. RU의 전도 제자반에 입학할 것입니다. 전도 제자. 네.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고 있어요. 있어요. 네, 사랑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들 너무 고맙고. 갑시다. 안영수 목사님 얼굴 좀 봅시다.
아, 예, 제가 밖에 나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밖에 나와 있었어, 제가. 예, 예. 아이고, 그 자신은 얼굴 안 밖에 보여. 나오니까 더 좋네요. 예, 잠깐 나와 있어서요. 예, 예. 아, 그랬구나.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이고. 도 목사님 뒤에는 무지개가 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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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의 무치. 진짜 그쪽에 눈들 많이 와서 안부 전합니다. 오늘 알았어요. 괜찮습니까? 이제 올 겁니다. 동부는 한시간 오늘 아. 새벽부터 온다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안부 많이 전합니다. 그쪽에 예, 눈 온다면 감사합니다. 맨날. 헬렌 집사님 건강하세요. 네. 우린 건강해요. 항상 건강해요. 저. 항상 든든합니다. 헬렌 집사님 계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